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전입니다. 먼저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상기해 보자면 첫 번째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했었는데 뭐였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 주된 내용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 것. 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하실 때 그 첫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여러분, 마태, 마가 등 이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확장 설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뭔가 오늘 말씀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이 9장 35절인데요. 9장 35절에도 비슷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4장과 또 뒤에 9장에서 같은 지금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반복된 구조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 양옆에 가운데 이 포함된 그 안에 담긴 내용의 핵심 주제를 강조할 때
이 4장과 9장 안에 있는 핵심 주제를 강조할 때 이런 반복된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바로 주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뒷부분 8장 9장에는 고치심의 10가지 기적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심과 또 고치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지만 인간의 타락,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예수님의 또한 생애 모든 이 결정적인 사건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처음으로 오신 것.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통치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 모든 것 또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비전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의 핵심도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의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헌신할 주의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함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힘없을 때, 힘 빠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기진맥진하다. 힘이 없다는 거,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마치 이 의미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뭐 좀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그런 동정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이 창자가 썩어가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자가 꼬이거나 썩어가는 고통이.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냐.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그런 불쌍히 여김.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 물론 여러분들은 양을 키우신 적이 없어서 잘 상상이 이제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양이 아니라 고양이로 바꿔가지고요. 주인 없는 고양이. 뭐라고 하죠? 길냥이. 예. 길냥이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길냥이. 예. 여러분, 길냥이와 집냥이는 평균 수명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 길냥이는 몇 년이나 살 것 같습니까? 길냥이는 많이 살아야 3년에서 7년 산다고 합니다. 길냥이. 그런데 집냥이는 몇 년 사신지 아십니까? 그보다 10년이 많은 13년에서 17년을 산다고 합니다. 관리만 잘 되면, 예, 장로님 말씀 20년도 산다고 합니다. 관리만 잘 되면 20년도. 사실 제가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기 불과 2주 전에, 전 한 번도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기 2주 전에 그 댐 유원지, 순천에 상사댐이라고 댐 유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이제 아내랑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브 다니고 하는데, 그날 딱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양이가 저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왜 따라오지 않는데 계속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멈춰 있으면 옆에서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먹을 걸 달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육포를 던져줬더니 전혀 관심도 없어요. 30분 동안 따라대.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를 어떻게 데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까 차 문을 열어놓고, 이제 제 차가 SUV니까 좀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도 불구하고 차에 올라타면 얘는 이제 키우라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차 문을 딱 열어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탔어요. 올라타. 마치 뭐 제 안방 드나들듯이 차에 올라타더니 그 위에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탁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연두색 같이 생겨가지고 마치 그 키위 같이 생겼어요. 키위. 그래가지고 이름을 제가 키위라고 지었습니다. 키위. 예. 이게 이제 길냥인데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 이 오른쪽에 얘가 바로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키위입니다. 키위. 길냥이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 마실 것도 쉽지 않죠. 또 이렇게 이런 데 살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막 진드기도 붙고요. 심장 사상충에 걸리기도 하고, 길 건너가다 잘못하면 로드킬 당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키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망구땡입니다.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데려오자마자 저희가 동물병원 데려가가지고 심장 사상충 검사하고 아픈 데 없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진찰한다 그래야 되나요? 건강검사 해주고, 그 다음에 사료도 딱 제때 주고, 물도 떠다 주고, 또 이제 심심하면 또 추루, 간식, 또 추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좀 가격이 있는데, 또 추루 사가고 주고. 야, 이게 진짜 동물 팔자가 이게 사람 팔자보다 낫다. 참. 그래서 얘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한테 간택을 당한 거구나. 예, 아무튼, 정말 그래도 너무나 예뻐가지고 정말 돈도 아깝지 않고 얼마나 지금 기쁘게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예, 주인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렇게 침대 위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이런 키위를 보고 있으면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야, 얘가 그동안 바깥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먹을 것도 매일마다 찾아야 되고, 마실 물도 또 찾아다녀야 되고, 또 질병으로부터, 또 막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있는데, 얘가 바깥에서 어떻게 과연 살았을까 하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민들의 삶의 실상은 참으로 참담했는데요.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매일마다 세금을 수탈당하고, 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인 명분으로 이 서민들에게 또 돈 뜯어내기에 바쁜 것입니다. 또 당시 분봉왕 헤롯은 백성들 돌보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사치와 이렇게 방종으로 일관했고, 그러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각양병자들과 거지들이 들끓는 비참한 사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인데,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죄와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체휼하셨을 때, 인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부모님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객지에 나가 산다고 해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가봤더니 막 엉망인 거예요. 먹는 것도 엉망이고 입는 것도 엉망이고, 가봤더니 청소도 안 돼가지고 막 집안에 막 먼지가 가득하고 막 못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치 예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비통히 여기셨는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 앞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생,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 이별을 뻔히 당하고 있는 그걸 봤을 때 예수께서조차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먼저 예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도 다 그냥 자기 그저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불쌍히 여김. 긍휼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 상대방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목자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여러분, 그 영혼에게로 여러분의 눈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두루두루 다니며 사역하셨습니다. 35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 다닌다는 뜻에 대해서 이제 주석에 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짐없이 이곳저곳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여기저기를 막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은 이때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거니시며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과 성실로 사역하셨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세 번째는 세심하게 양육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열성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전혀 편견 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반복하여서 양육하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바로 이 두루 다니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사역, 내 생각, 내 틀에, 내 범주에 갇힌 그런 사역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래에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을 가장 혐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편가르기입니다. 여러분, 편가르기. 그렇지 않습니까? 편가르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구성원들을 이권이나 관계 등에 따라서 우리 편, 남의 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정치인들 편가르기가 심했습니까? 지역별 편가르기, 영호남, 이 지역 편가르기 가지고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가르고 또 남자 여자로 편을 가르고 또 10대 20대와 나이 든 40, 50대 또 60, 70대와 또 세대별로 또 편을 가르고 또 회사 측과 노조 측으로 노사 편가르기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금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극심한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이라면 한 나라를 화합시키고 통합시키고 평화롭게 이끌어가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왜 선량한 국민들을 자꾸만 이렇게 편가르고 갈등과 분쟁으로 몰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편가르기, 이런 편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은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되고 향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 가려서 받는 거 보셨습니까? 장사꾼들이 사람 가려서 받는 거 보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고자 하는 사람이면 언제라도 대환영하는 것이 장사꾼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의사 누구든지 환자라면 가리지 않고 치료하고 살려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사인 것이죠. 환자를 차별한다거나 가려받는 의사는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러분 차별 없는, 편견 없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편협하게 차별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편견을 버리시고 차별을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과 성실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쉴 새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머리 들 곳도 없으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먹는 것 입는 것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문했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고 여러 차례 그곳을 반복하여서 가시고 세심하게 가르치고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증도는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면 무려 80에서 90%나 된다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보통 막 20, 30%가 많은데 이 증도는 8, 90%. 사실 바닷가는 이제 미신이 많아가지고 복음화율이 더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증도만은 이 복음화율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섬 선교의 어머니, 섬 선교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군내, 그 신안군 내 14개 읍면을 돌아다니며 18년 동안 임자 진리교회,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3개의 교회와 재원리, 방충리, 우전리 등 3곳의 기도처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이 이후에 신안군 일대에 들어서는 100개 교회의 미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로 인해서 신안군 일대에 100개의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이 전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는가 하면 돛담배와 징검다리처럼 돌을 놓아 바닷물이 빠질 때 섬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노두길, 이제 이 아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길들 이렇게 돌을 놓아가지고 다니는 이 노두길을 이용해서 한 해에 무려 고무신이 9켤레가 다를 정도로 이 노두길을 다니면서 여인 혼자 몸으로 9켤레가 닿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에게도 또 막 이렇게 버림받고 그 아픈 가정사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이 신안군 일대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실 때에도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포에서 신안군으로 오셨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이 교계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친 분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CCC 한국대학생선교회를 창설하신 김중곤 총재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가사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 마치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런 전도하는 사역을 그린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렴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과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온 땅 두루다니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일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쭉 기록되는데요. 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물론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양적인 개념보다는 추수, 즉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오늘날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갈수록 전도가 어렵다고만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상황과 환경도 물론 그렇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의 일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할 일꾼이 적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주님처럼 목자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이 열심히 복음 증거할 주의 일꾼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주의 일꾼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꾼을 교회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바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충성된 주의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일꾼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교회 스스로 일꾼을 양성하고 세워가는 일입니다. 비록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양육과 훈련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일꾼을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 중에 여러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중에도 제자 삼는 일,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많은 힘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해가지고 그동안 자신이 전도한 영혼과 또 앞으로 전도할 영혼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제 목장 나눔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 목장 같아요. 큰형님 목장에서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한이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몸도 마음도 또 이제 노쇠해져 가지고 다만 건강하게만을 바랄 뿐이라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보는데 저 마음에도 이렇게 막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죠. 사실 전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죠. 요즘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 딱 그런 마음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만 전도하자. 뭐라고요? 한 명만이라도 내가 주유소 습격사건에 보면 예전에 싸울 때 보면 한 놈만 팬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 쓰러뜨리려면 계속 도끼로 여러분 한 나무를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9번 찍어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 막 많이 어렵게만 여러분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단 한 영혼 몇 명? 단 한 영혼 내가 정말 한 명이라도 나는 꼭 전도하고 하나님께 가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사실 한 영혼이 어렵지요. 한 영혼 전도하면 그 다음에 또 두 영혼 전도할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쭉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내가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었는데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 자에게 통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온 땅 구석구석 두루두루 다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일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다만 내 인생을 통해서 단 한 영혼만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아끼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여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인생을 바라볼 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와 같은 그들의 마음 주여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적인 편견이나 생각들을 주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온 땅 구석구석 모든 관심과 같이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지경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을 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지수할 것이 많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아버지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시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아가는 그 발걸음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놀라운 주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